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교우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의 새로운 절기인 연중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중 그 절기 내내 우리가 한결같이 부르는 상록수처럼 생명과 또한 희망으로 푸르는 그런 이 절기들을 여러분이 지켜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연중주일이 이제 대림 바로 전까지니까 연중 아마 35주, 36주 한 25주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족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가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를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요, 굉장히 부모님에게 혼도 많이 나고 매도 많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교육 방식하고는 많이 달랐지만 옛날에는 엄하게, 그리고 그 매로서 뭐냐면 따끔한 훈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옛날 교육 방식이었기 때문에 요즘은 좀 될 수 있으면 그냥 말로써 이렇게 훈육하는 거지만 옛날에는 무지하게 혼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매가 사람 만드는 데는 최고다라고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혼나고 매를 많이 맞았나라고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이 혼을 내시고 또 매도 되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잘했는데,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혼내고 매를 대는 부모는 절대 없더라 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올바른 그런 자식이 되도록 그렇게 좀 강하게 훈육했던 것이 옛날 방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잘못을 또 저지르고 그렇게 보냈던 어린 시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보시면 인류가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 11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따먹지 말라고 일러둔 나무 열매를 내가 따먹었구나.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고, 또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그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온전히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일독서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산들바람이 불 때 야훼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는 야훼 하나님 눈에 띄지 않게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거느리는 소리가 나면
한 걸음에 달려가서 주님을 맞이했던 그런 관계였는데 이제는 하느님을 피하고 숨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밖에서 잘못을 하면요, 집에 들어가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 들어가지만 부모님 얼굴에 제대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부모님들은 참 당신 자식들을 너무나 잘하는 것 같습니다. 얼굴만 딱 보면 제가 뭔 일이 있구나라고. 왜? 당신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살금살금 자꾸 당신을 외면하고 피하면 영락없이 뭐예요? 뭔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딴 데 같았으면 반갑게 엄마 아빠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부모님에게 달려가지만 죄를 지으면 자꾸 피하고 숨거나 외면하게 됩니다. 정말 부모 자식 간의 이 깊은 관계가 죄 때문에 잘못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죄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하는 것. 내가 따먹지 말아라 라고 했으면 따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따먹는 것.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그것이 곧 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을 때,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내 생각이 들었을 때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보면 경범죄가 있고 중범죄가 있죠. 이것은 큰 잘못이야. 이걸 어기면 큰 죄야라고 하는 것은 거의 우리들은 뭐냐면 여러분 평생에 중범죄는 거의 어길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범죄는 뭡니까? 이 정도는 이건 뭐 대수롭지 않은 거야 라고 여기면 우리는 그것을 언제든지 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따먹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것을 엄하고 중하게 계속해서 내가 여겼더라면 아담과 하와는 아무리 사탄이 유혹해도 결코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따먹지 말아라 하는 그 선악과 뭐 다른 열매랑 뭐 크게 달랐겠습니까? 저것도 그냥 과일인데 생각해 보니까 별거 아니라고 대수롭게 생각하니까 또 과일 하나쯤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는 게 뭐 대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그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지금은 이제 큰일 나지만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어렸을 때 뭐가 있었습니까? 설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지금은 굉장히 큰 우리가 제다라고 하지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설이는 뭐예요? 뭐 대수롭지 않게 우리가 설이를 했습니다. 그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열매 중에 하나인데 라고 죄스럽지 않게 그냥 열매 하나 뭐 그냥 저거 따먹는 게 뭐가 대수겠느냐. 결국 모든 죄는 우리가 죄스럽지 않게 여기는 그런 마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결국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굴레 속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면 우리가 연약하고 사탄의
유혹과 꿰매 잘 넘어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의 그 죄들을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있다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습니까? 바로? 아니죠. 그들이 잘못했지만 그들을 또 비록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날 수밖에 없지만 그들에게 새로운 옷을 구해주고 또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 죄를 벗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하지만 정말로 씻지 못할 죄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 28절과 29절에 이렇게 저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든 입으로 어떤 욕설을 하든 그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며 그 죄는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똑같은 말씀을 저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사람의 아들을 거역해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거역해서 말하는 사람은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무엇이 중한 죄냐?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참으로 중한 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명심하고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늘 각오를 다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늘 우리를 꿰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탄이 우리에게 늘 유혹합니다. 에이, 야, 남들도 다 하는데 뭘.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쉽게 죄를 지은 게 뭡니까? 남들도 다 그러는데. 에이,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 결국은 우리가 죄를 짓고 삽니다. 하지만 결코 짓지 말아야 될 것. 성경 우리 교리로서 보면 공교에서는 그거를 뭐냐면 독성죄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하나님을 험담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영원히 씻을 수가 없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중히 여기느냐, 얼마만큼 소중하게 여기느냐, 아니면 얼마만큼 경솔히 여기느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중히 여겨서 주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그런 우리 교우들,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거역하지 말아라라고 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뭐뭐뭐 하라, 뭐뭐뭐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계명이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게 진정한 가족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가족이고, 그죠? 누가 내 형제 자매고, 누가 내 어머니인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복음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족은 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가족으로서 주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을 편히 우리가 살아가야만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고위공직자들을 임명할 때 보면 청문회를 하죠. 본인의 어떤 잘못도 있지만 상당수 보면 본인이 큰 잘못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추천이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낙마하는 경우가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변, 가족들. 공인의 가족으로서 그 공인에 누가 되지 않도록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보면 신원조회라고 하는 것이 아마 있을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지냈느냐.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족으로서 주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가족답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족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 하셨지만,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굳건한 믿음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안 됩니다. 오늘 이독서 13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라는 말씀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똑같은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믿고 또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행하려면 강한 믿음의 정신, 아니 믿음의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믿음의 정신이라고 나와 있고 개신교 성경에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믿음의 정신, 믿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 속에서 나를 구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게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정신입니다. 세상의 어떤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 희망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갖고 있어야 될 그런 정신과 마음인 것입니다. 이독서 1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눈길을 돌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눈길을 돌립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괴로움을 이겨내야 되고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수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과 물질은 우리 눈에 너무나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어떤 사람 그러죠? 법은 멀리 있으나 주먹은 가까이 있다라고. 그래서 법대로 못하고 주먹이 무서워서 잡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건 알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과 물질은 뭐예요? 바로 눈앞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왜 우리 애가 믿음의 이 정신을 굳건히 해야 되느냐? 우리의 본성이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리를 보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그랬었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런 우리 본성 안에는 그런 죄악이 존재합니다. 우리 본성이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물질을, 그리고 또한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의식주, 정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가장 크게 유혹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 의식주입니다. 우리 흔히 그랬죠. 목구멍이 포도청이 어쩔 수 없이 제가 넘어갔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느냐? 거의 다 의식주고, 우리의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켜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우리를 그렇게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죠? 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지켜나가려면 굳건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유혹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어떤 그런 시련도 우리가 욕구, 욕망에 우리가 거의 다 무너집니다. 그죠? 가지면 더 갖고 싶고, 그죠? 인기를 얻으면 더 얻고 싶어 하는 이 욕망들. 지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껏도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구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가 멀어지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자로 죽는 것보다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려운 줄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아마 그럴 것입니다. 죽는 거는, 신자로 죽는 거는 그냥 죽으면, 그죠? 마지막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근데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굳건한 믿음이 없이는 참 어렵습니다. 신앙의 삶을 보여준 분들이 굉장히 많죠. 뭐 성인들은 다 뭐 그러신 거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분이 바로 뭐냐면 다윗 왕. 여러분 시편 23편은 거의 다 아시잖아요. 4절을 보시면 다윗의 믿음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10분 알 수가 있습니다.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금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지금 당장 수배령이 떨어져서 생사고락 속에서도, 그죠? 주님이 나와 계시니, 그리고 주님에게 대한 그런 희망 속에서 살아오는 것.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굳건한 믿음의 정신, 믿음의 마음이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생명의 위협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망과 의식주의 유혹은 우리가 너무 자주 받고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맨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무너지는 것.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하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라. 어디 이렇게 갔다 오다가 프랭카드를 본 게 뭐냐면 그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플랜카드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공경에 처해 있더라도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3절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당신은 들어주시고 힘옷 한껏 복두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보면 신앙을 지켜온 것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우리를 다시 건져내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독서 17절엔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잠시 동안 가벼운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것은 한량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니 참고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더라도 참고 이겨내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있을 것이고 당신에게는 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가족이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전에도 제가 한번 자주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저는 예수쟁이라는 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게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낮춰서 부르는 것이 예수쟁이인데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우리를 낮춰 부르는 사람도 나를 예수쟁이로 부르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지금껏 누군가를 통해서도 아이 참 쟤는 예수쟁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신앙인이다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지만 저와 여러분은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죠?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우리에게 생명과 은총을 가져다 주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좀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